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해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아멘. 오후 시간을 넘겨 설명해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지켜주는 자입니다. 지켜주는 자. 오후 시간에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지켜주는 범위, 그 범위를 한번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킨다는 거. 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이거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어디냐, 거기가 베트남,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거기밖에 안 가봤나? 하여튼 가봤습니다. 중국도 거기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를 가봤죠. 거기에는 베트남 도시 이름이 하노이인가 그렇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대우 호텔에 거기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 호텔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상하다 그래. 왜 이상합니까? 물어봤더니 베트남의 하노이라는 도시를 도시화 시키는 데에 대우그룹이 일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경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대우그룹에서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다. 근데 그것이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합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많은 경제를 이루어놨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베트남에서 볼 때는 진짜로 은인의 나라다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그 나라에서 대우라는 그룹을 부도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지분을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 살펴봤죠. 봤더니 진짜로 대단하더라고. 대우에서 이뤄놓은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근데 가봤더니 거기에 현대차 들어와 있지, 기아차 들어와 있지.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 사람들이 한국차 싸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야, 참 우리나라가 비록 작지만은 그런 데까지도 위상을 떨치고 있구나. 옛날에는 한국 사람 그러면 별로였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그러면은 진짜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물론 5,000년, 상당히 긴 역사다고. 근데 성경적 역사가 6,000년입니다. 성경적 역사가 6,000년,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과학이나 문명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시기죠. 그 시기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되고 봐야 맞겠죠. 그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죠. 휴전이 1953년에 휴전됐죠. 1953년생 있나 여기에? 아무도 없지. 저기 계시네. 이제 권사님이 태어날 때 그때 6.25가 끝난 거다고.
지금 뭐 우리 김홍영 집사님이야 먼저 오래 살았으니까 뭐 그 정도 겪어봤을 때. 그런데 폐허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일어난 게 그러니까 53년에서 지금이 2012년도니까 60년 정도밖에 안 걸린 거죠. 60년. 60년 만에 전 세계에서 한국 거라면 다 알 만큼 그렇게 경제가 성장됐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다. 무지무지한 기적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회적인 지식으로 볼 때입니다. 그때는 그 뭐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렇겠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무지하게 했다고. 그게 지금 제가 요새는 이제 뭐 우리나라의 성지를 잘 안 돌아보는데 대구나 부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김천이 나옵니다. 김천에서 상주 쪽으로 가다 보면 용문산이 나옵니다. 그 용문산 가다 보면은 축풍령 고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축풍령 고개는 구름이 쉬어가는 곳이라고 바람도 자고 가고. 근데 거기에 축풍령 고개 휴게소에 보면은 축풍령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고. 그게 이제 톨게이트죠. 근데 거기에서 김천까지 거리가 15분만 가면 김천 톨게이트야. 이상하죠?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톨게이트가 있는 거다고. 그리고 축풍령역도 있습니다. 기차역.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생겨났는가 하면 물론 이제 그 뭐 사람이 많이 통용될 때 그런 것들 열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정부에서. 그런데 축풍령역이 생기고 또 이제 그 고속도로가 열렸을 때 거기에 그런 곳 톨게이트가 생겼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용문산 때문이야. 용문산이라는 곳은요. 그때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 지형이 이래. 지형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골짜기 전체가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을이 예전부터 있었던 마을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집을 지은 마을이다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 그 부흥성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몰려오는 데에 그때 내린 지역이 축풍령역이야. 여기에서 내려서 이리로 들어간 겁니다. 꽉 골짜기가 꽉 채워진 거죠. 꽉. 그리고 또 그 가장 그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그때 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24시간 2명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끊임없이 여기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장소가 용문산 기도원이다. 용문산 기도원. 들어들 봤을 거네 아마. 그리고 내 나이가 나이를 잘 모르겠다. 하여튼 뭐 그래 29이나 몇을 됐을 때겠지. 그때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하늘산이라는 데를 아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 그래서 하늘산이라고 있다고. 그 산은 청평댐인데 옆에 하늘산입니다. 여기 이제 이것을 기도원을 만들었던 목사가 이천성 목사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양반이 만들어 놓은 기도원.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또 한 200m 내려오면 거기에는 무슨 기도원이라 그것도 감리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도 상당히 컸다고. 그 기도원을 세웠던 목사님이 이름 잊어먹었네. 그 양반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역에 이런 기도원들이 그때 엄청나게 많이 발전됐다고. 왜냐? 다들 와서 기도해. 다. 근데 기도원마다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하여튼 미어 터질 만큼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천국 가는 거고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신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발전된 것에 대해서 물론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외교적 실력이 있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60년 만에 이 엄청난 분화 혹은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우리나라를 지킬 만한 영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을 저는 95년서부터 중국 당했습니다. 95년. 이 95년대 내가 중국 가봤더니 중국에서 그 공안들을 당시로 얼마나 무서워했는가 하면 공안들이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줄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와 있으면 맨 앞에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 보내면 두드려 팼다고 막. 중국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외국인들이 오면은 기차료가 만약에 20원이다. 그럼 외국인한테는 50원 받았다고. 그때 당시로. 그런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중국이라는 그 나라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30배야. 30배. 인구도 중국의 인구는 몰라요. 중국의 인구는 몰라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인구는 13억이라고 얘기합니다. 13억.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남녀 그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자아이는 낳게 되면은 동에다가 이름을 등록을 한다고 그래. 근데 여자들은 낳게 되면은 남자아이를 낳을 때까지 등록을 안 시킨다고 그러죠. 또 정부에서 인구 조사를 하다가 끝날 때가 되면 또 낳아놓는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인구를 계수할 수 없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런 얘기할 만큼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국 전역에 교회를 지어 놓은 사람이 한국 선교사들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한국 선교사가 안 들어간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 우리나라에서 성경대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리란 말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선교사에 나가서 그 중국 전역에다가 교회를 무지하게 세웠어요. 지금 우리 제자 가운데서 한 명이 중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18개를 세웠다고. 제자 가운데 하나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런 그 물질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투자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나라에다가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 부를 줬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볼 적엔 지네들이 잘했다고. 근데 성경인 나 같은 그 성경적인 영적인 사람들은 볼 때 그걸 그렇게 안 보고 그 배경에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그냥 급성장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기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성장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도 이제 그 용문산 기도원에 가보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싹 끊어졌어. 싹 끊어가지고 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하늘산 기도원도 가봤죠. 가봤더니 여기에 옛날에는 솔밭이며 거기만 사람들이 미어 터져 앉을 자리가 엄청만큼 몰려들었는데 지금은 금요 집회 때 가면 그 엄청난 큰 예배당에 사람 한 20-30명의 예배 정도 얘기하죠. 이런 거. 여기 이제 그 믿음 기도원 여기에도 그 이름이 나 기억이 안 나네. 그 목사님 교회도 가면 텅텅 빈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라는 그런 것들이 정체성이 없는 믿음들이 교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가는 신앙의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시작은 이렇게 뜨겁게 해놨다가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메시지죠. 이런 말씀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신학교가 막 세워지고 목사 안수 막 주고 막 하다 보니까는요. 늘 얘기하지만 1년에 배출되는 목사님들 수요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그럼 만약에 10,000명이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론이 만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만 가지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통적인 신의 길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시간이 쭉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교계 내에서도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이 지금 상당히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됐다고. 그래서 마치 예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교회에 쭉 몰려들었다가 또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니까 또 빠져나왔다가 기도하면 된다 또 몰려들었다가 아니까 빠져나왔다가 찬양한다 거기에 몰려들었다가 또 빠져나왔다가 지금 성도들이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에 큰 교회에 문 닫는, 그러니까 경매로 내어놓는 교회야. 그 교회가 올해만 해도 427개의 교회인가 그것이 경매로 나와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내년 간다, 후년 간다, 저후년 간다 해버리면은요, 진짜로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수요가 줄어든다고 봐야 맞겠죠. 이건 눈으로 띄게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독일 신학과 같이 되는, 독일 신학이 신이 없다 아니에요. 또 미국 그 교회도 교회는 있으나 사람은 없죠. 미국 교회도. 그런 그 자본주의 교회의 그 쇠퇴로다가 우리나라도 저절로 지금 흘려가고 있는 중이다고, 저절로.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고.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그 오후의 시간 설명해드린 내용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곤란하다고. 넘어가지 말고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천사가 둘 천사가. 근데 하나는 자를 가지고 성을 청량하러 간다라고 나와 있죠. 성을 청량하면 잰다 이 말이에요. 줄자로 잰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서 받아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해서, 예루살렘을 청량해가지고 길이를 말하죠. 광은 가로 세로를 말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청량해서 그 성이 얼마나 큰가를 고려한다. 그렇게 해서 천사 한 명이 자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청량하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돼요. 의심.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이런 벽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 청량이 쉽습니다. 그냥 줄자 돼가지고 찍 재면은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에 성곽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청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곽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성곽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곽이 없으면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청량줄을 댈 수가 없다는 거다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라는 그 벽이나 길 이런 것들을 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성곽 없는 촌락 그랬으니까 천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가 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다고, 또. 이건 매우 중요하죠.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을 성가게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불 성곽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성곽은 없다. 하나님이 불 성곽이 되어주겠다. 천사는 그 성곽을 청량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입니다. 보호. 보호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이 법이 사람을 보호한다고. 이 법이.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군, 경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영토의 한계를 지킨다고. 그래서 서부전선, 남부전선이 떠들지 않습니까? 한계를 지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군인들이 지키는 땅 안에서, 이 안에서 사람들을,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그리고 법을 막 엉터리로 만든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경찰과 검찰에서 합니다. 사람이 이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관 한다는 얘기는 군, 경, 검, 여기에서 전부가 다 보호를 받으며 사는 이 상태의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우리는 성도야, 성도. 성도라는 것은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첫 번째는 나라라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을 세우는 기관, 입법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법을 집행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도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적용되어져야지만이 성도가 되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성도,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는 거지. 법도 없다, 땅도 없다. 그러면 거룩한 나라 백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에 이건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성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천국이죠. 아버지 나라가 있어야 성도가 되는 거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100%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있으면 그 천국을 다스리는 자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직접 얘기해서 다스리느냐,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워.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법을 세워놓으면 성도들은 이 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되는 그것을 성도라고 한다고. 이해됐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성도로 사는 거예요. 성도. 그런데 성도이면서 세상적인 법에 머물러 산다면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이야. 그 법에는 이렇게 이제 땅이 있고 법이 있고 그 법을 세우는 기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의 세계에서는 천군과 천사가 그 법을 세우는 자들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성도가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법에 보호받는 성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적 법을 쫓는다면 그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계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거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천사야. 천사가 청량줄을 가졌다. 그러면은
천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나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면 천사는 나한테 자를 놓겠지요. 또 저기 집사님한테 이제 또 말씀이 있다. 그러면 자를 골로 가져가겠죠. 그 뒤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지켜. 법이 없어. 그럼 이 사람, 이 집사님한테서 그 법이 있는 자로 딱 이렇게 옮겨가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성벽 그러면 네모가 나든지 직선이 이렇게 맞는 건데, 지금 스가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 법. 여기 있으면은 이 사람이, 천사가 청량할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데 서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청량할 수 있는 사람. 또 딴 데 서 있다 그러면 청량할 수 있는 사람.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직각이나 혹은 정사각형으로다가 각이 진 게 아니고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 따라서 성곽이 형성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불성곽이 되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청량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가 불성곽 되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고. 그 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불성곽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보호를 받겠죠. 여기는 이유가 없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천사가 청량할 수 있는 성곽이 되려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하나님 성도님들은요, 중요한 게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리에 머물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행위입니다, 행위. 아까도 내가 얘기해 드렸지만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어지면은 믿어진 만큼 그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든지 겸손하게 되어 있는 거다고. 또 이제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 누구냐 소라하고 얘기를 쭉 하는데 얘기하다 말고 전화를 갖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한참 댕기네.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너는 어떻게 돼가지고 목사하고 얘기하다가 다른 데서 전화 오면은 당연히 내 생각에는 내가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할 테니까 조금 있다 통화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나와 대화를 끝마쳐야 네가 나를 높여주는 거지. 나하고 얘기하다 말고 전화 오니까 그 전화를 가지고 20분, 30분 계속 해고 들어오는 게 댕기다가 목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 끝난 다음에 대화를 시작한다면은 네가 나를 목사로 여기는 거냐? 이렇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어진다면 그냥 앞에서의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가 매사에 하나님 앞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야.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에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양반의 법을 내가 쫓는 거라면 나는 항상 그 양반 앞에 있는 자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저 여러분들은 행동 가짐에서 스스로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동이고 말이고 멋대로야. 마음대로다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아니면 하나님을 지 친구쯤 안다. 하나님은 지 종쯤으로 안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여러분들의 행동이 말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지전능한 양반이 우리의 하나님이 틀림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나라 천국의 왕이 틀림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불성곽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작은 일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밖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얄팍한 생각까지 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100%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삽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진실되게. 목사가 보니까 하고 이거 아니야. 목사가 보나 목사가 안 보나 하나님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보면 참 우리 교회 성도님 전부 다 멋쟁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부엌에 가본다며. 그럼 거기에 의자 다 올라가 있어. 그러면 가서 이제 보니까 방 집사는 막 쓸고 또 서 집사는 서쪽 속도 닦아 나오고 얼마나 폼나나 몰라. 또 보면 또 의자 뒀더니 보면 누가 시키나 안 시키나 다르게 다 닦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일들을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한다면 아버지가 다 본다는 거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 되었은즉 그 나라의 법을 중심으로 믿고 쫓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